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일회교회는 매일 저녁 9시 이 유튜브 가정교회 세우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삶을 저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굳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그래서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성경에 기록을 하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 인생은 마치 풀과 같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풀과 같은 인간이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론들, 원리들, 주장들, 또 업적들, 또 문화들 다 동일합니다. 결코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맞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아닙니다. 실상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정말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마르고 떨어지는 풀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지만 주의 말씀, 곧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영무궁히 존재를 합니다.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 의미가 변하거나 그 내용이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때로부터 즉 태초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결단코 변개치 않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1.1획도 가감 없이 모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뜻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에 대한 말씀을 주신 명확한 의도입니다. 즉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말씀 그대로 기록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다윗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주님이 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늘 그 인근 주변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또 수탈을 당해왔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들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고 조공까지 받으면서 가장 국력이 가장 영토가 넓혀졌고 강했던 시절이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 이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목동이라는 아주 천한의 처단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입지적인 인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다윗은 이런 다윗이 아니라 왕인 다윗,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아니라 정반대로 광야 인생, 그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다윗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먼저 다윗이 라마나윗에서 도망하여, 우리는 이 짤막한 문장 속에서 지금 다윗이 처해진 상황, 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요, 사울의 딸이자 또 다윗의 아내로 삼게 하신 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안전하게 사무엘이 사는,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이 라마나윗까지 도망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할 이 위기 상황을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여자들 중에서 특별히 사울의 딸, 그 원수의 딸인 미갈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미갈에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다윗의 환난을 준비시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기 위해서 구사일생으로 도망친 이 라마나윗까지도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게 되고 이로 인해 다윗은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윗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즉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직접 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이 올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자 급기야 사울이 자기가 직접 안 되겠다 싶어서였는지 라마나윗까지 내려옵니다만 그러나 사울 역시도 성령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이 예언을 하느라고 결국 다윗은 또 한 번 이 큰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역시 다윗을 죽음 가운데서 철저히 지키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다시 요나단을 만난 겁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다시 사무엘상 2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다윗을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떨 때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또 어느 날은 미갈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 미갈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아내 미갈을 통해서 또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그 다윗의 삶에 역사하셔가지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다윗이 하는 말을 좀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1절 보실까요? 자, 다윗이 라마나윗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고 너 아버지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그가 지금 내 생명을 이렇게 찾고 있느냐? 지금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염려와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러한 다윗을 성경은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등지고서까지라도 그렇게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있는 요나단에게 해서는 안 될 말, 불평까지, 불만까지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다윗이고요. 심지어 믿음이라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런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반응이 정말 은혜인데요. 사무엘상 20장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요나단은 단 한마디도 다윗을 야단치거나 또 다윗의 이러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정죄하면서 윽박지르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결단코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지요? 무조건 다윗 편에 서서 무조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무조건 다윗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요나단의 모습, 바로 사랑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랑. 하나님이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또 부어주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윗에게 비록 지금 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도리어 너 다윗, 너가 안심해도 돼. 즉 다윗이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까지도 요나단은 화내지 않고 다윗을 윽박지르지 않고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20장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첫 번째,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기 때문이야 다윗. 또 두 번째, 내 아버지께서 어찌해서 이 일을 내게 숨길 것인가? 반드시 말할 거야 다윗. 그리고 세 번째, 그렇지 않아 다윗. 무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지금 다윗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이해시키고 있는 요나단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들이고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속에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임마누엘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삶의 환난과 우리가 삶의 역경 앞에서 힘들고 두려워하며 또 때로는 믿음 없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바로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정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또 새 힘을 부어주시며 회복을 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정말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까? 이런 나를 또 품어 주실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7번의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오직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경험,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경험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경험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의 삶에는 무조건 하고 가능합니다.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사건. 다윗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2021년도 11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같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대로, 다윗을 오직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주시면서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오직 이 믿음으로, 오직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또 한 번 또다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요나단으로부터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는 다윗,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이 하고 있는 그 다음 말이 참 가관이 아닌데요. 보실까요? 자,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자,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사울이죠,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요나단, 너의 아버지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어? 그러니 너가 나 때문에 슬퍼할까 봐, 내가 죽으면 슬퍼할까 봐 이 일을 아마 알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그릇뿐이야. 그러니 너가 아무리 내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지금 나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말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믿음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 용맹스럽게 블레셋과 맞서 싸우던 다윗,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거인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 죽여버렸던 그 담대함은 도대체 다윗에게 언제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이 이게 우리이고, 지금 다윗이 드러내고 있는 이 믿음의 밑바닥, 이게 우리 믿음의 실상이고요,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이고 민낯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인 것은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몇 번까지요? 7번에 이런 번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사랑,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그 다음 절 다윗을 향한 그 요나단의 사랑에서 아주 잘 나타나주고 있는데, 자, 사무엘상 20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떤 다윗이죠? 믿음 없는 다윗, 믿음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다윗. 그런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룰 것이야. 여전히 요나단은 다윗을 야단치거나 윽박지르고 그러고 있지를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기 때문이고요, 사랑은 모든 걸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온전히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입장에 서서 오직 다윗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은혜인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무엘상 20장 말씀 전체가, 그 전부가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확인해 보실까요? 사무엘상 20장 8절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아버지께까지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차라리 너 손으로 나를 죽여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여전히 믿음 없는 다윗,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친구 요나단에게 여전히 믿음 없는 다윗.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그 요나단마저 의심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반면에 이런 다윗을요 또 격려하고 세우는 요나단,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그 요나단의 이야기가 자 이번에는 사무엘상 이어지는 20장 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만약에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않겠느냐. 너를 반드시 살려줄 것이야. 너는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나 여전히 또 두려워합니다. 또 의심합니다. 자, 그런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상 20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번에는 혹 엄하게 너에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정말 지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또 요나단은 격려하고 세우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자, 사무엘상 2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서 너를 보내어서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놀랍게도 지금 요나단은요 자신이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말,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말이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의 그 증인으로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 자신이 다윗에게 한 이 모든 말들, 이 모든 약속들을 아예 확정을 시켜버린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윗을 정말 사랑하니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말,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요나단이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 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들을 확정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결과적으로 누가 오래 참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다윗을 참아주고 있는 것은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주 오래 참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이 사랑의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18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심하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이 일,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신, 지금 다윗에게 행하시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큰 평강을, 큰 확신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드디어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 앞에서, 아니
요나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했다. 갑자기 다윗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멈추지를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울음, 이 눈물 무엇인가요? 어떤 의미지요? 신세 한탄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요나단을 떠나야만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이것 때문인가요? 아니지요. 사랑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요나단의 그 사랑, 단 한 번도 이런 자기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정말 신실한 사랑, 그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 사랑의 감기에서 울음이, 눈물이 터진 거지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다윗 자신을 향한 사랑받을 이유도 없고 사랑받을 조건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는 환난 가운데 있고 오히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광야 인생, 환난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서 떠납니다. 자,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느니라.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변개치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광야이지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두렵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다윗에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다윗을 향한, 나 다윗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그 풍성하고 넘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다윗은 지금 안고 그리고 더 깊은 광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지금 우리는 가을을 지나 겨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매의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곧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을에 우리들에게 열매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여러분, 겨울에는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겨울에는 사방천지 어디를 둘러봐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을에 열매를,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도 지금 열매를 맺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떤 열매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넘치게. 왜냐하면 이제 곧 우리 인생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역사는 정말 이제 다윗이 걸어가야 될 그런 깊은 광야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즌에,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은혜의 시즌에 열매 맺는 계절 가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온 땅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그 광야, 그 혹독한 겨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맺어주시는 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견딜 수도 없고 통과할 수도 없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광야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즌인 지금이 역설적으로 은혜의 계절, 열매의 계절입니다. 이제 곧 세상 나라의 심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계절,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아니, 지금 벌써 우리 코앞까지. 오늘 아침에 찬기가 느껴지시죠? 이제 두꺼운 외투를 입지 않으면 밖에 외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겨울이 이제 성큼 다가왔구나, 추운 겨울이 곧 멀지 않았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런 아주 혹독한 겨울이 정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온 지구 땅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땅에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이 은혜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어주는 계절이라고 오늘 사무엘상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광야 인생을 통해서, 환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이 풍성한 은혜의 계절에, 이 풍성한 은혜의 시즌에 하나님이 열매를 가득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이제 열려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할 때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제가 앞으로 60줄에 들어서고 또 70줄에 들어서고 80대에 들어설 때에, 그래서 점점 이 죽음이 내 앞에 현실화로 째깍째깍 찾아오게 될 때에, 과연 나는 그때에 목사인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먼 일이라고 여겨지니까. 그런데 점점 나이를 더 먹어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정말 내가 이 육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야 될 그때가 내 코앞에 닥쳐오게 되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나는 두려움 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가 다음 주간 감사 주간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듯이, 그렇게 그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나는 준비하고 맞이할 수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오든지, 반드시 이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때이고 열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다윗처럼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 인생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는 양 내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고 꺼려하니까 계속적으로 삶의 바쁨에서, 내 일에서, 그냥 내 삶에 주어지는 그 다른 일들 속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못 볼 뿐이고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시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주님이 내 삶에 풍성히 맺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시즌도 아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지 못해 사는 내 인생도 아니요, 어쨌든 뼈 빠지게 일해야 그래야 그나마 사님의 검을 주는 그런 내 인생도 아니요, 지금은 은혜의 때, 하나님이 내 삶의 풍성히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때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어린 양 내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를 시작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 또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또다시 믿음의 입술을 열어 예수 어린 양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최선의 일, 우리의 삶에 주님을 찾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순종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최선의 하나, 너희는 오직 믿기만 하라. 너희는 오직 믿기만 하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시작할 때 이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나니 오늘도 신실하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생일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모헌금, 또 각종 이름으로 명목으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숨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종이 간절히 복을 비옵나니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넘치는 직장, 사업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역설적으로 더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가만히 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의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옵나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기능들이 더 강건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남은 삶이, 그래서 더 감사가 넘치는, 더 기쁨이 넘치는 이 사랑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의 사랑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복된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일 이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